반갑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벌써 19번째 Q&A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2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명쾌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 또 9장 9절에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죠. 좀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가서 부르셨는데 바로 응답해서 따라갔다. 이 사건만 보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신기하시죠.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꽤 긴 시간을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고 나서 저 옆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인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로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해가 중천에 뜨고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날이 좀 선선할 때 밤이 되겠죠. 밤 시간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를 수용을 합니다. 해서 손해보는 셈 치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달려나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첫 마디가 있습니다.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평생에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아본 거 처음이에요. 저 계속 이렇게 잡게 해주세요. 물고기 잡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는 어떤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메시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드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업자들이었던 야고보,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 표현이죠.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런 이야기, 이런 가르침을 이미 들었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따랐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복음서는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축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그 바라보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자세히 다 기록하기보다 축약을 해가지고 그냥 독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축약을 통해서 그냥 이런 아주 짧은 축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됐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간을 다 모르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5장의 내용을 모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만 읽으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갑자기 따르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축약된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르신다. 주님이 뭔가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그거를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에 당장 응답해야지, 그게 순종이지 하고 막 그냥 무대포처럼 막 따라가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에서 27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날 따르고 있니? 너희가 지금 날 따라오니? 그러면 생각해봐라. 너희가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처자도 버릴 수 있고 형제도 버릴 수 있고 자매도 버릴 수 있니? 그거 마음에 생각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8절부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망대는 하나의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망대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걸 건축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가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계산해보고, 아 이거 할 수 있겠네 하고 세우지 않냐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데요.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헤아려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전쟁하러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000밖에 안 되는 저기 2만이나 오고 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가서 딱히 이렇게 싸울 이유가 아니라면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거나 어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거나 그 목숨을 버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이게 다 계산과 헤아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도 이런 헤아림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헌신할 때에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앙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어떤 이 사역자로서 쓰임 받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셈해보라고 하셔야 돼요. 계산해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하기 전에 서로 헤아려 보는 것처럼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주님 따르라, 내 주님하고 무조건 따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여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질문에서 세리 마태도 말씀하셨는데,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이미 많이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장안의 화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마태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부르셨을 때 이미 고민도 없이 따른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깊이 고려해 보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보면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하려 왔다,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 이런 식의 문자적인 의미 말고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러 왔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당연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성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별적 성화, 성숙적 성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성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대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도 사실 금요기도회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이 붙을 것이고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느냐? 세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고난의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고난의 세례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불이 붙을 것이다. 불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마태복음 아까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 불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믿음에 따라 달려있겠죠. 근데 그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들과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달라지고 어머니가 달라지고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을 그럼 싸워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를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화가 없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과정이니까 그 불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 불화를 지혜롭게 넘기면서도 성별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예를 들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앞에서 절하지 않고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이나 이런 걸 도와드리지만 용돈도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그 앞에서는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절하지 않냐?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성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불화가 일어나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0장 37절에 이 말씀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불이 떨어지면 불화가 일어나고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화에서 지지 말고 그 성별을 유지하셔야 돼요.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그 성별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럼 제자가 되고 그들도 제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질문은 이게 종이로 적어서 써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로 물론 올리셔도 좋지만 종이로 적어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한 40일쯤 남은 것 같네요. 거의 다 이제 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또 서신서에 뒤에 가면 내용이 짧아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시고 해서 다들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